향하 서리를 가지고 천도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유교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갓집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1년에 제사가 12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의 제사에 몰입을 하느라 자식들을 잘 거두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가 방치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투덜거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지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 이 해월신사법설 중에서 향하 서리라는 말이 말씀이 어느 날 툭 던져진 거예요. 향하 서리,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위를 모시는 게 아니라 위패를 모시는 게 아니라 산자, 즉 나를 위해서 위패를 모신다는, 위를 모신다는,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한테 모셔? 내가 뭐길래? 내가 어땠길래? 그리고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저는 이제 풀이를 했어요. 어쩌면 이거는 제 해석과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것이니까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오늘의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건 뭘까? 누구일까? 나라는 건 그냥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신 내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 계속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쭉 이어져서 그 혈이 그 혈맥이 대대로 이어져서 하느님에 닿죠. 하느님에 닿도록 계속해서 이어진 오늘의 결과물이 바로 나라는 거.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혈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기억과 심령과 정신마저 쭉 이어져 온 그 집합체가 나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큰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정말 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상상력을 이제부터 발휘를 하자면 이 수직적인 것만일까? 굳이 내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나는 그것만일까? 오로지 그것만일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쩌면 We are the world 우리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가다 보면 인류가 한 가족이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먼 오래 전까지 이 인류의 모든 기억과 정신이 나한테 모여져 있는 그 정수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분석심리학자가 얘기한 대로 집단 무의식 우리 안에는 그 먼 인류의 그 경험과 기억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잠재된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내가 마음 먹고 꺼내고자 한다면 혈과 내 조상의 혈과 정신과 심령과 기억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로서 나에게 내려온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꺼내다 보면 인류의 그 우리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의 정신이 나한테 벌써 와 있지 않을까. 내가 꺼내고자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냐? 나는 어쩌면 이 방식대로 해석해 보자면은 그냥 내가 아니라 허접한 내가 아니라 인류 문화의 그 위대한 유산이고 위대한 정신의 소산이고 그런 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 순간 나를 누군가가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뿐이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고 위대한 정신의 보고들인데 누가 누구를 함부로 흔들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벽을 보고 하는 제사, 드리는 제사와 이렇게 나를 크게 보고 하는 제사,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조상들, 그 인류의 그 위대한 정신들, 그렇게 보고 하는 제사가 뭐가 다를까? 벽을 보고 하는 제사는 길게 돼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그 유산으로서의 나, 그 위대한 나는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책임 소재를 누군가한테 미룰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깊이 성찰하고 아우성을 치든 뭘 하든 깊이 성찰해서 들어가서 끝까지 그 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습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살아내는 그 모습을 또 나의 후손들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럼 그 후손들이 부모의 삶을 기억을 하겠죠. 그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위패의 방향을 나로 향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보다 깊이 내 안에 지극히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 오신, 함께 임해주신 내 안에 지극한 성령, 성스러운 영이 함께 있고 그 존재를 향해서 그 영을 자각하고 그 영을 공경하고 믿음의 대상을 내 밖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지극히 성스러운 영을 향해서 공경해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영에 대해서 망령되이 생각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요.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하느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툭 내뱉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나의 소리였던 거예요. 내 자아의 소리, 습관된 나의 소리. 근데 그걸 몰라요. 가끔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파헤쳐 들어가려면 정말 내 안에 신의 소리가 뭘까? 귀를 열고 들어가다 보면 그거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요. 칼 융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서 정말 끝까지 끝에 가서 만나는 그게 뭘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계속해서 나한테 솔직해져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져야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내가 나의 솔직한 마음일까? 정말 여기 거짓된 건 아닐까? 내가 나를 꾸며내서 하는 얘기는 아닐까? 그걸 계속해서 묻게 돼요.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만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수시로 만나고 있는, 의식만 못했지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며칠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켄 윌버의 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문가 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발달이 성숙할 때의 신은 미성숙할 때의 신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번역 문구가 이상하죠. 요약하고 해보면 내가 성숙해질수록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신도 함께 성숙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신이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진화할수록 나의 신도 함께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철이 좀 들고 잘 성숙하고 잘 익은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신도 그렇게 따뜻하고 잘 익은 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나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만 배려를 하면서 살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철이 들어갈수록 가족에게 눈을 돌리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웃과 세상과 우주와 지구와 우주, 거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든 신의 세상이겠죠. 철든 내가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민을 하고 고통에 빠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세상 내 고통이 제일 크고 제일 힘들고 제일 버거워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눈이 더 넓어질수록, 시야가 확장될수록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무수하게 힘든 사람들이 많고 어쩌면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번지고 확장돼가고 이어지고 깊어져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많은 거를 살펴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빼라고. 갑자기 당황. 그게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개벽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게 개벽이고 맞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세상 개벽을 할 때, 세상 개벽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정말 힘차게 개벽할 수 있는 참된 개벽이 아닐까.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세상이 잘못됐어. 이 세상을 고쳐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 실패하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그래요. 나를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첫째, 내가 훨씬 중요하다. 나를 다루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말 하늘의 신령을 담고 조상님들과 위대한 그 현자들의 경험과 인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담은 그런 위대한 그릇, 위대한 개인들입니다. 그 개인들이 위대한 개인의 값을 했을 때 위대한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나의 고통과 나의 삶도 그럴 때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성숙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공학 천도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치유적인 거예요. 나부터 돌아보고 많은 종교가 인간의 한계를 지적을 해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찮은지 그거부터 시작해요.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끝없이 빌고 닦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도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위대한 나부터 자각을 하고 내 안에 그 신령한 하느님을 모셨기에 위대한 나를 자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주의하고는 달라요. 나만 아는 그거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품격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는 MZ세대, 우리 지금 한참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과의 만남의 장이 그 부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MZ세대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존중받으면서 커나간 세대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분노해요. 그런데 이 종교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크게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박두배 종교죠. 박두배 종교. 그렇죠. 유일한 종교이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하고 나처럼 세상에 귀한 존재가 없다. 우리 딸이 좀 잠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허접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두말할 것 없이 나는 내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거기까지. 정말 못했어요. 얘는 뭔가 아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중심주의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귀하냐? 아니다. 너도 귀하다. 그럼 내가 귀하기 때문에 너도 귀하고 그 사람도 귀하고 그녀, 그 친구 다 귀하다.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귀하고 그 일도 귀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세상, 그것이 바로 천도교, 우리 천도교가 바라는 바이고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